할렐루야. 오늘은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된 그런 동기 또 과정들을 설명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일종의 성전 봉헌서와 같은 말씀인데요. 막대한 자금과 또 노동력, 시간을 들여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에 대한 당위성을 백성들이 제대로 알아야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여기기 때문에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온 이스라엘의 축복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캄캄한 것은 단순히 어두운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빽빽하게 끼어서 어두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표현은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모습을 이제 인용한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흑암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영원히 거할 처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거룩한 지성소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성막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의 전신인 성막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이후 성막은 광야 시대를 거쳐 다윗의 시대까지 약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초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초소는 이동식 예배 초소였다는 거예요. 설치했다가 다시 철수하고 또 다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설계도를 기반으로 성전을 짓게 되면서 고정적인 예배 처소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론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도 성막에서 드려졌던 것처럼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임재하셨던 것은 뭐냐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유리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고 사랑하는 백성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지은 일은 솔로몬 개인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이스라엘의 축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초라한 성막에 계시게 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튼튼하고 웅장한 성전에 계시게 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것은 성전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며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안 짓고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무엇을 하려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전을 성막보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즉 성전을 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은 일은 분명 잘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일이죠. 다윗에게도 늘 자신은 화려한 궁에서 지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장막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처럼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장소와 건물보다 우리의 중심과 신앙과 삶을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은 성전이지만 또 그 성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성전이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이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으며. 결국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나셨고 성전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축하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헤롯이 지은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외형적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목적으로 성전에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그들의 삶이 나타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곧 성전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당은, 건물은 성전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외형적인 크기나 화려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곳이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막의 시대에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로 전환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겠지만 오늘 우리는 성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들을 바로 알아서 외형적인 건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재하는 주님의 성전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이 말씀에서 그의 손으로라는 표현은 뭐냐면 성전 건축은 솔로몬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완성되었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분명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에 걸쳐 성전을 완공했죠.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솔로몬도 많이 신경을 썼을 거예요.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땀을 흘려야 했고 백성들이 돈을 내서 성전 공사의 부담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봉헌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소감이 어떤 소감이어야 되겠습니까? 보아라, 내가 7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위대한 작품이다. 경이롭지 않느냐. 이 모든 영광 나에게 돌려라 라고 솔로몬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또 함께 일한 자들에게 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첫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친히 이루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시작과 끝을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7년 6개월의 시간을 들이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과 일꾼들은,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자신이 지었다고도 하지 않고 백성들이 지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일꾼들이 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원래는 부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인데 자신이 대신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왕위의 자리에 오르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했기 때문에 선택받고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성전의 건축에 대한 준비는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했고 나 역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지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오늘 이렇게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솔로몬의 겸손한 삶의 고백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또 그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룬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솔로몬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건물과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은혜가 없다면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한 것처럼, 지금까지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을 나타내며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